1장 5절부터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우리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 구원주가 필요합니다. 대속주가 필요한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이미 죄 중에 잉태가 됐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으므로 해서 인간으로 해가지고 구원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으로 보내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열조에게 언약을 한 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던 그런 오매불망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던 일들이었어요. 우리 구속주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구원이 돼가지고 세상 나라하고는 다르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라고 많이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거는 유대인들한테 썼던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거든요.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조금 개념이 뭐 똑같은 의미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통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닌 그런 그 세계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는 국가, 신정 국가라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가 지금은 로마 제국에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이 되어져 있고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열조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하늘나라가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의 대반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5절서부터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들을 지금 주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보기를 우리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는 선지자 요한 때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왔을 때 우리는 모든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말라기서로 해가지고 끝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침묵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석하기는 마지막 사도 우리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모든 그 율법과 선지가 그때까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400년이나 지금 선지자가 없이 지나왔는데 마치 우리 그 엘리 선지자가 있었을 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게 비극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 지금도 대명천지 밝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둠의 시대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어렵게 지금 이런 그 세속화되어지고 신비주의화 되어지고 또는 교조주의화 되어지고 만모니즘화 되어져 가지고
세상의 교회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지에 대한 분별이 안 될 정도의 이런 혼돈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제대로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통섭 성령 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보내주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언약을 했고 보여줬던 예수 그때의 출생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를 갖다 하시기 위한 아주 대단원의 그런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누가복음의 그 저자는 편지 우리 이제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하다 쓰면서 헤롯 때입니다. 헤롯 때 역사적 배경을 뭐 그 사람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그 반열이 있는데 그 반열은 보통 우리 이제 다윗이라든가 우리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왕권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질 때 제사장 반열을 24반열로 나눠놨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4반열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일을 갖다 하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24반열 중에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그곳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뭐 그때 한 거의 9,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아비야 반열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온 그 제사장들이 있는 숫자는 거의 2만여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제사장으로 이미 있을 때거든요. 그 사람들 전부 일일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었고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율법으로 해가지고 의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냐 뭐 이런 신학적인 논의를 갖다 하는 사람들을 오게 되면 답답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희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 마음을 깨끗게 한 사람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의인이라고 하는 사가랴를 평가했던 이야기예요. 그거를 뭐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랬는데 뭐 의인이냐 어땠냐 인간이 율법으로 해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말이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지금 제사장 가운데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가지고 마지막 선지자의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선지자는 누가 보내는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자, 하나님이 보내는 자. 그 하나님이 보내는 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될 텐데 그게 지금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좀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이런 역사적인 감각도 없이 단순히 교회 신학적인 입장에서 가지고 이런 걸 논의한다는 이야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가 우리가 두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는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무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희귀할 때 사무엘을 보내주셔가지고 새로운 그런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게 복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아니면 뭐 알량한 그런 신학적인 논조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한다는 이야기는 세월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거야. 그 사람들 설득할 이유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굳이 그런 걸 뭘 이야기를 합니까? 믿고자 하는 사람 지금 그 마지막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주셨으니 그러면 이제 새로운 뭔가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어지고 새 시대가 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은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가 도래할 그런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귀를 우리가 기울이고 마음을 열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거든지 시비거리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복음을 증거할 적에도 조심을 갖다 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게 지으라고 하고 그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걸 부정하고 이러려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교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복음만 가지고 그런 설명이 돼야 돼. 복음만 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갖다 지금 앞두고 있는 때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갖다 하려고 그러는데 라고 해가지고 일축을 시키고 그리고 본문에 대한 걸 우리가 충실히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보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선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부모를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했다 해가시는 일이거든요. 감동 아닙니까? 예. 그 감동이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감동으로 여겨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준비하시는 과정만 보고도.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갖다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는 거는 그때 현상이에요. 근데 그 뒤에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식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8절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성전에서 분향을 할 정도의 제비가 뽑힌다는 이야기는 일생일대의 최대의 행운입니다. 이거는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런 그 일들이에요. 왜? 워낙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안식일날 제사 드리는 그런 우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그 일에 이런 일을 맡는다는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맡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 직임들이 있잖아요. 그 직임 수행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예.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라고 하는 희소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아마 최선을 다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에 대한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한번 반성을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일은 오늘 주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준비했던 최선의 날이에요. 제일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제일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말씀으로 해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공급받는 그런 그 날이기도 하고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갖다 할 때인데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안에서 이제 분향을 갖다 해가지고 그렇게 향을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상달되어지는 그런 그 일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제단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상소했던 내용들이 이런 분향하는 거와 함께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향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400년 이래 이런 일이 없었어요.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도 없었고 천사가 직접 등장을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지를 갖다 해주시죠. 그러나 성전에 직접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이었던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적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우편에 서 있으면서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여기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놀라면서 무서워했다 해요. 근데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놀랍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만난 사람들마다 그 이름을 새롭게 주신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가랴는 아마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으로 불렸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잖아요. 이게 언약자손으로 해가지고 열조의 조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열국이 시작된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큰 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가지고 세우신 자, 그런 그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 선지자로 활약을 갖다 할 요한의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실린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날 그 아들을 이미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삼손처럼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은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지금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한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물론 구약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예언에 의할 것 같으면 나머지 남은 자, 수전절을 지키고 그 수전절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자, 이런 소수들만 지금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이 멈추고 있었던 이때에 그 요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야기했던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구약 역사의 전체적으로 해서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이걸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거를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스가랴 우리 하나님께서 불렀던 그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벌건대낮에 무슨 봉창 두들기시는 이야기입니까?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길 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늘 사모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을 바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통해 가지고 보내준다고 한 걸 약속을 갖다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주보에는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한쪽 괄호 1번 요한의 잉태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을 때 말라기 4장 5절을 대표로 해서 써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말라기서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요절이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예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제 말라기서의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요절입니다. 근데 말라기서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제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다 했잖아요.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제사를 지금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 대속사역을 완성을 갖다 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갖다 이제 완성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참 드리는 그런 그 제사의 완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 은혜 언약을 둘자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지금 이렇게 말라기서에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자를 보내 가지고 그 길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갖다 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가랴는 그 말씀이 기억을 하다 하고 있었을 거야. 어찌하여 주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감복을 갖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해가지고 보면 틀림없이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불신이 들었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큰일을 하게 할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 부인하고 나하고의 사정은 내가 더 잘하는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이 나이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장이야 이 사람아 라고 자기 신분을 갖다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벙어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르면 때가 이제 이르게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는 뭐가 제일 좋다고요? 표적밖에 없어요. 표적. 예수님은 제일 큰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가랴한테는 벙어리가 되어지는 표적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입이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늙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야. 무슨 네 조그만 주먹 많은 머리를 가지고 그걸 불신을 갖다 하냐.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아니 이제 향불을 붙이고 뭐 해가지고 충분히 나올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상히 여겼어요. 자, 근데 그때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놀라운 그 일을 목도했는데 그걸 말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할 때 답답함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 아침에 그런 질문을 더 하더라고요. 아니 예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걸 구원받았는지 택함받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하더래요. 그게 아마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선한 열매가 될 수가 있어? 라고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영애가 그 여자한테 남자한테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한테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뒤에 엎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뒤엎듯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야외 놀이터에서 예배 드리는 행사장을 뒤엎어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그 일이 우리 상황에 늘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우리들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근데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쩌시겠어요? 당신이 내가 지금 중생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왠지 조금 꿀려요. 당신은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분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지금 힘도 들어가고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갖겠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라고 그러면 양심에 완전히 우리가 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기가 이 안에서 봤던 놀라운 사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네. 입을 막아놓아가지고 그러니까 손짓 발짓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말 못하는 대로 이제 있는데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다 제사가 끝났고 직무가 마쳤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마 그 사람이 있는 집은 지금 이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에 이렇게 주변에 사는 사람인데 그 이후에 24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 그 이야기가 그 일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음에 이건 무슨 망신이에요. 늙었는데 이 양반이 임신을 갖다 했네. 이건 동네에다 자랑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숨어 지냈어요. 이걸 창피해가지고 잉태 5살 동안 숨어 있었는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지금은 노구에 잉태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부끄러움인데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부끄러움은 뭐예요? 잉태하지 못한 거에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못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갖다 그 사람들한테 지금 피해 주신 거니까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수군수군 할 거라고요. 저 사람들은 의롭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애기도 없대? 이렇게 해가지고 수군수군 할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행하게 되시게 되면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게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예요.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온전한 제물로 또는 제단으로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될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요한의 출생 과정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진 후에 다음에 26절부터는 예수님의 출생 정보가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하겠죠. 아, 그래서 요한 얘기를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예수님 출생 이야기로 넘어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6절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여섯째 달에 이제 우리 스가랴가 그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우리 6달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먼저 나타났던 그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예요.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 아직 정혼을 갖다 하고 결혼은 하지 않았던 그런 그 상태에 있었던 그런 마리아가 있던 그 동네인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일이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그 사람과, 근데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로부터 유다 지파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이 아마 창세기 49장 8절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그걸 과거에는 이제 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약속을 해서 유다 지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중보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성에 대한 거를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초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통성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중보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도 하고 참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중보자, 특별한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두 가지의 성품이라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그분에 대한 거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리아한테 이제 천사장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에게로 데려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동침한다 그런 그 의미예요. 이제 그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린 신부니까 우리가 남편하고 약혼을 갖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런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 무슨 큰일 날 소리를 갖다 하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처음에 인사도 이제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리아가 놀라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 이야기예요. 뭐 사극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녀로 있다가 이제 그 왕한테 뭔가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어지면 은혜가
은혜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인사를 갖다 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오늘 이름 알려주는 이 사건이 두 가지가 됐어요. 하나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천사장이 알려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직접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12아들로 만들어진 그런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언약자손이었던 야곱의 후손들 12지파로 해가지고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거룩한 백성이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다 하신 거예요. 그 나라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께서 참 제사를 지르고 나게 되면 온전한 제사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무궁토록 이루어진다.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까는 나이 많은 거 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마리아는 큰일 날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약혼을 갖다 한 남자가 있는데, 그런데 잉태가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죽어야 돼요. 간음죄를 해요. 돌 맞아 죽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라니까 어쩌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를 직접 가르쳐 주질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온전한 제사가 다 끝났을 때, 사망에서 부활을 갖다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다 허결했다. 인정하셨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놀라운 일이 지금 이제 약속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것도 또 놀랄 일 아니에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뭐 사촌이 연세가 얼마나 높은데 무슨 이런 망발을 갖다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기가 알려줬으니까 알잖아요. 6달까지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기를 지금 잉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그래? 라고 하면 내가 확인을 갖다 해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법칙이라고 해요. 법칙.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은 성경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천사장이 너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법칙이라고 한다면 아기가 낳아야 되나요? 안 낳아야 되나요?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럴 수 없어. 이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가 돼야 돼요.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마리아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주의 나는 여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선한 도구로 쓰실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내가 싫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어려운 형편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반응이 나와야지 이럴 수가 있어요. 뭐래 가지고 하나님 그런 거 하신 일에 한 걸 갖다 하는 거는 불신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려운 일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주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같이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면 저한테 그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지 자꾸 한 거 하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믿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무조건 달라고 졸르는 게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자세예요. 이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대해달라는데 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이제 39절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져요? 39절서부터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직접 방문을 했다 하는 거예요. 양자 대면을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인지 여부는 요 스테 3막에서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극적인 이제 이 사건이 연출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지금 나사렛 지역에서 이 유대 지역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긴 거리예요. 뭐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단걸음에 달려간 거야. 그 한 동네에 이르러 가지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거 참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표적을 보여주셔가지고 핑계할 수 없고 그거를 어쩔 도리가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다 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마리아가 자기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자기는 확인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태동이 있는 거예요. 태동이. 그래야 뛰어노고 기쁘게 뛰어노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뭐 상리적으로 해가지고 6개월 정도면 그런 그 일이 늘상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복중의 아이도 뛰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일들이 그 자기 이제 산문을 알 거 아닙니까?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이제 마리아한테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여자가 하나님을 출생을 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도 물론 그리고 태중에 있는 그 아기도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복 있는 자로 출생이 되어진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다 복 있는 자로 오셨던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가지고 복 대신 저주를 입었던 모든 인류에게 복 대신 분으로 오셔가지고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예수님이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자기 동생인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기는 지금 우리는 출생이 돼가지고 뭐 한 살이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배 안에 6개월짜리인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쁘게 뛰어놀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한계가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렇게 인간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영역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기는 아직도 완전한 출생하기 아직도 이른 나이인데도 어린 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어논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뭔가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성경의 논리를 보니까 맞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으로 인해가지고 진리가 진리라고 이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이게 진리가 맞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성경 말씀이 흔한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 맞죠? 은혜의 방편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라고 이걸 세 가지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깨달음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묵상하는 거지. 아이 내가 무슨 내가 IQ 얼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우리는 인본주의거나 합리적인 생각에 많이 지금 젖어져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기가 지금 출생되어지고 뭐 늙은 그 모태로부터 해가지고 아기가 출생되어지는 이런 그 일들 이런 거는 초자연적인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걸 겨우 뭐 IQ 20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우습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그 감동이 얼마나 이 큰 역사인지 이걸 우리가 좀 더 이 시간에 충분히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서 내 영혼이 마리아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또 뭐 방언으로 해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영혼이 찬양을 하는 거래나 어떠나 신비주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방언으로 하는 게 무슨 영혼이 찬송을 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갖고 찬양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 우리가 성령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내 구주를 갖다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자기의 여종에 내가 이 비천함 뭐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는 복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언약이 되어졌고 그 언약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아기를 낳은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선민국가는 뭐예요?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신부 아니에요, 그게.
그 여자예요, 그게. 그 여자가 누굴 낳았다고요?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게. 그게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졌다는 사건이거든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아기를 낳은 걸로 설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의 그런 그 출생 사건이 이게 그 하이라이트 일으키는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대목으로 해가지고. 근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우리 주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속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시는 것, 이렇게 분별해 내시는 것, 그거를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 그러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그러는 것은 경외심이라고 해요. 경외심. 그 경외심은 하나님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아유 하나님 아빠인데 뭐 라고 해가지고 마치 애들처럼 하나님 앞에 마구제비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겸손에 대한 이야기도 모든 게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줬다고 해가지고 막 가자고 그러고 까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나 구원했는데 내가 이렇게 산다고 문제 있겠어? 라는 구원파 논리는 이게 지옥으로 가는 논리예요. 매우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이제 대적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건 뭐 마치 예수 그때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신앙 고백적인 거니까. 우리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부자라고 하는 거는 그때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산에 들인 뭐 공예의 지도자들, 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말씀에 부요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감동이 없는 거는 그냥 빈손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냥 빈손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쯤이면 6달에서 석 달이 뭐야? 이제 막달까지 다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 찬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뭐 두 분이서 얼마나 그 같은 삶으로서 성령의 교통을 갖다 누렸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보내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이제 1막 우리 요한의 출생 배경, 2막 예수님의 출생 배경, 3막 그 두 가지에 대한 두 가지 진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로 아름다운 교제로 나누어지는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넣어 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또 우리가 잉태되어지는 것을 맛보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그런 그 경험들, 또 뭐 오늘 오후에 있는 그런 행사 외에도 하나님의 우리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가 함께 하시길 빌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